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히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기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이스라엘이든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회복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고 또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회복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뭔가 이렇게 되돌려져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저 그냥 어떤 상황에서 그냥 그 상황이 그냥 돌이켜져서 어떤 내가 원하는 그 상태로 그냥 바뀌어지는 정도의 모습이 회복이 아니라 실제로 이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상태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실제로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 회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그냥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회복, 그냥 요 정도쯤 되면 회복되는 겁니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거는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상당히 못 미치는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그 개념은 누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이르러야 뭐가 되는 걸까요? 회복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정말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 회복은 단순하게 오늘의 상황이 좀 나아진 것 정도만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그런 관점, 말하자면 그런 믿음의 관점이 분명히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사 11장 1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 오늘도 보면은 10절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11장 1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저 오늘 1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모든 것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가슴 벅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더 이상 누구를 괴롭히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게 된다. 남유다, 예루살렘을 괴롭히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럼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언제나 누구를 괴롭힙니까? 지금 남유다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괴롭히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돌아오게 되고,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여기 많은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14절부터 15절 계속해서 16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많은 족속들이 나오죠. 뭐 암몬, 아수르, 뭐 또 여러 에돔, 모압, 막 여러 블레셋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러한 족속들은 다 뭡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힘겹게 만들었던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그 족속들을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힘겹게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돌아오느냐?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게 돼요. 지금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상복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로 회복되어진다. 굉장히 가슴 벅찬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1장에서 1절부터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7절, 8절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죠?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이사야서는 매우 우리를 때로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의 팔을 펼치셔서, 그죠? 이 팔을 거두신다 합니까? 안 하십니까? 절대로 내가 거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응징하고 징계해서 멸망시키고 완전히 흩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향한 국률과 자비는 눈꼽만큼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회복하게 하겠다.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것을 덮게 하시는 회복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또 회복되어지고 다 돌아오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한쪽에서는 멸망, 한쪽에서는 회복.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멸망은 실제로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사실은 이사야서에서의 내용을만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실제로는 이사야서 안에 있는 역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스기야까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멸망 자체는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멸망 가까이는 갑니다, 그죠? 히스기야 때에 여러분들 멸망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몇 대에 있어서 다음에 이제 멸망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죠. 왜냐하면 다 예루살렘을 다 빼앗기고 아수르가 아닌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빼앗기긴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멸망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멸망의 목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는 걸까요? 회복에 있는 겁니다. 이 멸망을 통하여서 어려운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원하시는 대로의 회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갈아엎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스럽고 누구도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도 이걸 하시는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지금 아픔을 겪어야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고통을 좀 당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이루어내야 되니까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엇을 해야 된다? 회복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회복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회복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히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복만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우리가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이 말씀만 읽으면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고 돌이키고 회복되어지고 날 괴롭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되고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다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회복되는 건 자체는 좋은데, 회복이 일어나려면 여러분들 또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죠? 뭔가 방법이 있어야 이렇게 회복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누가 지금 전하고 있냐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래도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 회복된다는데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은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에도 와, 회복된대. 야, 우리가 그러면 회복되면 좋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무리보다 더 큰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너무너무나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되지? 뭘 어떻게 기대하면 되지? 우리가 할 건 뭐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대답하는 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먼저는 오늘의 이제 이새의 뿌리라는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사야,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지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9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9장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면서 흑암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회복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무겁게 4절 말씀 보십시오. 어깨에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어깨의 멍에가 벗어지게 될 것이다. 어지러이 싸우고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날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놀랍죠, 그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9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막 어깨에 멍에가 벗어지고 막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될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오늘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막 좋아지게 될 것이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막 좋아요. 막 회복이 된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들뜨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죠?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들, 그런데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 아기.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한 아기를 얘기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 얘기하면 우리는 딱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딱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지. 예수. 딱 하나밖에 없지. 그죠?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 없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이해가 되는 이야기나 절대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아기가 난대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사방천지로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막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혼란스럽습니까? 아니면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다 혼란스러워요.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 뭐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민족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아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도자가 아기가 나온대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말이에요. 아기가 나와서 대통령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아기가 나와서 이 일을 처리한대요. 한 아기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아기가 아니고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리더십을 갖고 있고 뭔가를 확 이끌어 나가고, 아기 말고 뭐가 필요합니까? 어른이 필요하죠. 그것도 어떤 어른이 필요합니까? 상당히 훌륭한, 그리고 그죠?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어른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아기가 날 것이고, 응? 아기가 나와서 뭘 어떻게 한다고 우리한테? 아니, 아기가 나와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아기가 나와서 그게 언제 자라요? 지금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아무리 그 아기가 놀라운 아기가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아기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아이가 다인이에요. 한 아기가 났어요. 그죠? 근데 이 아기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간대요. 몇 년 걸려요, 여러분들? 적어도 20년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가 석자인데 20년 어떻게 기다려요? 그죠?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새의 뿌리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새는 누굴 얘기합니까? 다윗의 아빠예요, 아빠. 그럼 다윗의 아빠는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던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죠. 거기서 지금 룻과 함께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룻과 함께 와가지고 모압 여인이 룻과 함께 와가지고 거기서 이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거기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죠. 그래서 이새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 오벳을 얘기해요.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는 오벳을 얘기해요. 그럼 오벳을 얘기하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어야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 출신의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와서 엘리트 코스를 쭉 밟은 사람이 좀 위대해 보일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니까 방어진 초등학교를 나오고 방어진 중학교를 나오고 방어진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해 보입니까? 서울 출신의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이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죠? 액면가는, 그죠? 그러면 누가 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새의 뿌리라는 말은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정말 작은 동네거든요. 베들레헴에서는 여러분들 웬만큼 뭐 좋은 사람이 나와도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닌 동네를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새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이 베들레헴은 볼품없는 동네를 이야기하거든요. 알려지지 않은 동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동네.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서 지도자가 나온다. 앞에 있는 이야기, 아기가 뭐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은 지금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다 뜬금없는 얘기라고요. 이 이야기가. 우리는 아멘 하죠, 그죠? 아기가 난데 이새의 뿌리에서 된대.
회복이 그렇게 된대. 그럼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에는 아기 이새의 뿔이 너 아니야. 그런 데서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고 그런 데서부터는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어. 어떻게 아기가 우리를 지도를 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그게 될 수가 있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그런 게 나오는 동네가 아니에요. 다 손사래를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굳이 아기에서 그렇게 하겠다, 베들레헴에게서 이런 일이 나오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은 인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생각으로,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일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관념을 뛰어넘고 우리의 가치관을 뛰어넘고 우리가 예측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가진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린 주류가 아니잖아요. 인생에.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 우리 부족하잖아요. 우리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권능자, 전능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나에게서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기에게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게서도 가능한 거예요. 왜? 누가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가능성을 우리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능성을 오직 두어야 되느냐. 상황이 이래 보여도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이 이래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가능성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능성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캄캄함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희망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 또 이런저런 모습들에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나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